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샬롬. 네.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적의 적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우리 마리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유월절 엿새절 그때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일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을 요한복음 12장이 계속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예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한복음 12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의 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에 대한 적은 사단이죠. 사단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바리새인과 또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모든 이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나사로를 죽이려 하는 그런 노력을 하죠. 왜 노력을 합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훌륭한 분이시다 하고 모든 이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가 즉 예수님을 두고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예수님을 그냥 두었다가는 자기들의 위치가 다 위태롭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예수님은 그런 능력으로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니까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죠. 인자가 들리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죽었다. 너희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하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들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증거하기 위해 모든 이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그들의 모의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적은 누구죠? 사탄이잖아요. 사탄. 예수님의 적은 사탄인데 또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누구죠? 그들도 적은 사탄입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마트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걸어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그런 모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목사님은 또 반대편으로 건너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KCC를 비난하면서 명성교회를 또 비난하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는 수고한다고 얘기하고 너무 은혜스러운 그 인사를 받은 그 목사님이 바로 내 뒤에 뒤통수에 대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명성교회 또 그 KCC를 확실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마당인데 왜 하필 우리 교단이 다르다고 또 KCC를 비난하며 KCC는 뭡니까? 세계선교위원회죠. WCC를 비난하는 거죠. WCC가 세계 선교를 하는 곳이죠. 그걸 목적으로 해서 모든 교단들이 천주교를 비롯해서 그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선교하는 그 교단과 명성교회가 그거를 주최했다고 그래가지고 명성교회를 비난하고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적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그럼 명성교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WCC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적입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아주 문제점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이 상황이 맞아들어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의 원수를 어떻게 해요? 비난하거나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 그 벌은 내가 내리겠다. 너희는 나를 미워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죄를 벌하는 것은 예수님의 몫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비난하고 적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죠.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인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하나인 거예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비난하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세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미국을 선두하여 우리 한국, 그걸 따라가는 일본, 이런 게 있죠. 그러나 유럽에 가면은 그게 신자유주의가 거기에서는 힘을 못 쓰죠. 왜 그러죠? 유럽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굉장히 정직하게 이행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정말 자유를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면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굉장히 놀기 좋아하는 시기죠. 놀기 좋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파티를 즐기고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이 되면 성을 알게 되고 어떻게 되죠? 성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죠. 이 유럽에서는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귀고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죠? 인류의 발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미국이나 한국은 어떻게 해요? 능력주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들어가고 그래서 높은 사람이 되면 그가 사회의 기득권층이 되어가지고 지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럽은 어때요? 파티를 하고 그런 문화의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인간에 대한 인류애를 알게 되는 것이죠.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를 하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능력주의에 의해서 사회를 잡고 있는 기득권층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한 이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1%가 99%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거죠. 근데 유럽에서는 나누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나라들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걸 남을 지배하고 갑질을 하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절대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죠.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혁신적인 진보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사회주의 사상에 의해서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주의 이런 사회는 어떻게 해요? 모두를 지배하고 갑질하면서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자유를 파기하고 자기의 편함과 자기의 활락, 자기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하대하고 그걸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교육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학 시험 없어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학 등록금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유럽, 독일 같은 데는 생활비를 주기도 하죠. 매달 150 정도를.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 임금도 싸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능력주의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남에게 갑질하고 그게 당연한 걸로 아는 거예요. 또 갑질당하는 사람들도 그걸 당연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심하고 세계에서 1등을 한답니다. 그래서 빈곤으로 인해서 청소년이 자살을 하고 노인이 빈곤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것이 또 세계의 1등이랍니다. 이건 왜 그러죠? 능력주의 사회가 돼서. 만약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데모가 일어나고 사회에 이걸 바꾸기 위해서 혁명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사람들이 당연시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이런 대접받는 거 당연하다. 이런 것을 배워온 것이죠. 뼈에 사무친 것이죠. 우리 조선이 어떻습니까? 모든 지배계층에 의해서 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계급사회를 당연시했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그래서 종의 근성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의 근성이 확실히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미국에 종속되는 거, 옛날에는 중국에 종속되는 거, 이걸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거는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8절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예수께서 그러나 내가 이를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십자가 힘들지만 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도 내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를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우레가 울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말했다. 천사가 이렇게 무리가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할 때 이미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제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무엇입니까? 능력주의, 신자본주의 이로 인해서 소수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90% 이상은 불행한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주의, 황금주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고 고아나 가부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그의 궁핍함을 살피는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결과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 결과는 바로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고 배고픈 자에게, 괴로운 자에게, 슬픈 자에게, 고통받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노년에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주위에 목마른 자가 있는지 배고픈 자가 있는지를 살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살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복을 쌓는 거예요. 복을. 이 세상에서 잘 되라고 물 한 컵 대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갔을 때 그 상급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적이 있죠. 어떤 청년이 제가 예수님 뒤를 따르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에게 와라. 그 청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는 어떻게 해요? 왼수가 된 겁니다. 적이 된 거예요. 그 재산이. 이 재산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서 천국에서 영화를 누릴 텐데 이 재산, 이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 돈은 적이 된 것이죠. 원래 돈은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비교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돈이 만악의 뿌리라고 해서 돈을 경시하거나 천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돈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목마른 자에게 한 컵의 물을,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아픈 자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하고 예수님이 이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은 어떻게 됩니까? 벌어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세상에 가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영적으로 잘된 것은 빼앗으려고 하고 돈이 있으면 돈을 빼앗으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건강도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면은 잘 된다고 야 너 잘한다 하면서 사탄은 더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것을 빼앗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는 자 위에 걷는 자가 있고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높은 단계에서 빼앗으려고 세상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그때 그것에서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있는 자이긴 하나 없는 자같이 하고 없는 자이나 있는 자처럼 모든 것을 상황을 관망하고 하나님의 이때다 할 때 그 돈을 쓰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들려야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는 것은 뭐예요? 그 고통을 참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손이 못 박히고 발이 못 박힐 때 참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34절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해요? 들려야 하리라. 들려야 하리라. 들려야 하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참아내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조금 있다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교만히 할 때는 분명히 그것을 뺏어가는 더 높은 단계의 능력 있는 자가 뺏어가는 것이 이 사회인 것이죠.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것은 뭡니까? 곧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죽으실 그 예수님께서 빛이신 거예요. 빛. 여러분들 빛은 뭡니까? 빛은 생명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기시죠. 그때 빛은 이 만물이, 이 세상 만물이 다 그 혼돈하고 어둠에 잠겨 있고 뭐 이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빛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죠. 그 생명은 어떻게 잉태되는 거예요?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그 빛에서 질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질서로 인해서 생명은 생겨나고 그 질서에 의해서 생명은 어떻게 해요?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 지구가 혼돈에 있는 상태에서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생각되게 되고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빛은 질서로 인해서 생명이 있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숨을 쉬죠? 이 지구에 있는 산소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 산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면 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질서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그 산소로 인해서 그 질서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잠시 동안의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러나 그 회중들은 그 빛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잠시 동안의 단어, 어둠에 비치지 않고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들을 어둠에 붙잡으려고 모든 세상은 여러분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하면 더 잘, 야, 돈을 더 벌 수 있어. 이자를 더 줄 수 있어. 보통 시세가 지금 은행에 갖다 맡기면은 잘해봐야 2%, 3%인데 30% 준다고 이자를. 이러면 뭐죠? 그거는 어두운 존재가 돈을 뺏기 위해서 하는 작전인 것이죠. 그걸 알아요. 세상에 은행에서 3%면 그래도 한 5% 이 정도 투자하면 준다. 그러면 좀 이해하죠. 근데 10배, 20배, 30배 준다고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당연히 뺏어가는 자라고 인식해야 돼요. 그걸 모르는 거죠.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이 사탄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능력주의의 사회에서 뭔가 남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이 어둠을 믿기로 인해서 그 어둠은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말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된 이익을, 오늘 그 교동문에서도 그렇죠. 내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부어주지 말라.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부어주지 말라. 그가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돈이 그만큼 있다면 그냥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편해요. 근데 그 이자 욕심에 어떻게 해요? 어둠이 자기를 잡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은 뭐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아직 빛이 있을 때 그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평생을 어떻게 해요? 빛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날마다 묵상하고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어둠이 나를 찾아오는지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신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린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러죠? 그들은 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적이. 왜 적의 적이 된 거죠? 적의 적은 내 편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100% 선하시고 100% 사랑만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98%, 90%, 70%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100%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몸소 보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뭐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들 어둠에서 건져내려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100%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100% 뜻대로 산다면 어둠이 그를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죄에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쫓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이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恩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이 다 회복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사랑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